대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2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채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론 남쪽 산의 곁으로 지나고 벳호론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내려가서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브헤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와 기럇이니 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1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부분의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친 뒤에 아직 자기 지파의 분깃을 제대로 얻지 못한 자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그립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입니다. 지금까지 지파들의 땅 분배는 여리고 근처 길갈에서 이루어졌지만 이제부터는 실로에서 가나안 땅 분배 작업이 진행됩니다. 실로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배 장소인 회막이 세워집니다. 이 회막이 세워진 실로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길 때까지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가 됩니다. 이제 실로의 회막 앞에서 땅 분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회막 앞에서 땅 분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땅을 분배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일은 인간의 계획이나 의견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분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미 땅을 얻은 지파들도 있었지만 나머지 7지파가 자기 몫을 취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언급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향해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원어의 표현으로는 이들이 느슨해졌고 풀어졌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이 해이해졌다는 거죠. 가나안의 큰 전쟁은 거의 끝났고 남은 적들은 작은 규모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각 지파가 정착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정복했다는 안정감이 주는 안일함 때문에 남은 땅을 분배하는 데 시간을 지체합니다. 핵심은 그들에게 이미 땅을 차지할 기회와 권리가 있었지만 실제로 나아가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체하는 지파들을 위해 구체적인 지침을 명령합니다.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발하게 합니다. 그들은 남은 땅 전체를 두루 살피고 땅의 지도를 그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들이 임무를 완수한 이후에 그 지도를 바탕으로 제비를 뽑아 분배합니다. 구약시대 때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공식적 절차였습니다. 그렇게 나온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확정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18장 후반부에는 베냐민 지파가 얻은 땅의 경계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은 남쪽으로는 예루살렘의 북쪽 지역을 비롯해 유다 지파에 맞닿아 있었고, 북쪽으로는 요셉 지파가 있어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그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영토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도 동일하게 분명한 경계와 소유지를 할당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데나 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철저한 질서와 계획을 따라 땅을 분배하십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8장에 드러난 핵심 주제는 이미 약속된 땅을 지체 말고 믿음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이었지만 정작 그 땅을 내 것으로 실제로 소유하려면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무조건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땅을 돌아보고 구체적으로 제비를 뽑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이 없이 지체하고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을 깨뜨리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확고함이 때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족하거나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안일함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흔히 이렇게 말하죠. 구원에 대한 확고함이 너무나 확실하기에 때로는 내 자신이 구원받았으니 막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구원받으면 땡인 것처럼, 구원받으면 끝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외침,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에 대한 확신은 지체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체 말고 바로 약속을 이루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보장된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종으로 실제화해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삶의 자리에서 도움과 인도를 구하고 말씀에 따라 결단하고 행동할 때 소극적으로 있을 때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지금 눈앞에 주어진 약속의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든지 망설이고 있다면, 어떠한 이유로든지 안일함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지체 말고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실제 삶으로 열매 맺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지도에 순종하여 땅을 제대로 분배받았고 각 지파가 자기 자리를 찾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와 구원을 내 몫으로 확실하게 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마련하신 풍성한 영적인 땅을 날마다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그 물음에 이제 주님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모든 복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아니란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열매 맺기를 지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연약함을 주님께서 돌아보사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신앙의 안일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이루는 삶이 되게 하소서라고, 또 설 명절 기간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가족과 친척 간의 모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또 교육관 건축과 도시개발 보상 협상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